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신앙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큰 복은 뭐냐? 동행입니다. 동행. 누구와? 하나님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최고의 복은 뭐냐? 부자 되는 게 아니라요.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인 이유는 에덴이 뭐야? 기쁨이거든요. 에덴 동산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그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어요. 노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의인. 왜 노아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임마누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내 인생의 소원은 뭐예요? 남은 내 평생 인생을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전에는 주님 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 동행은 행동의 동행에 앞서서 생각의 동행이 돼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행위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동행이 돼야 돼요.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가 그 어느 분이 그 명축사 결혼식에 명축사라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봤어요. 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너무나도 좋아, 그죠?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얼굴이야. 근데 그 얼굴만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이 그 얼굴만 계속 보면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나중에는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질려서 이런 말 죄송한데 질려서 이게 행복하지가 못하다는. 그 어떻게 되느냐? 같은 방향을 봐야 된대.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에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각이 동행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시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아버지 되실 분한테 물어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며느리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시아버지가 모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입장에서 며느리, 사위 만나서 할 때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얼굴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보이는 것만. 근데 이 사위감이 이 며느리감이 내 아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 생각이 동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저 이제 주례할 때는 물어볼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되실 분한테 며느리, 사위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같은 생각의 공유.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생각의 동행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스펙적인 걸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동행이에요. 마음이 같은 길을 가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물이 마르고 그리고 노아가 육지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려요. 근데 번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참 희한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근데 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마음의 계획이,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하다. 이상하네. 악하면은 심판해야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우리의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맞죠?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육신이 돼버렸어요.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됐어요. 마치 뱀과 같이 뱀은 가슴을 어디다 대고 살아요? 땅에 붙이고 살죠. 그런 것과 같이 인간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던 마음이 이 땅에 붙어가지고 뱀과 같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 이 육신이란 말을 성경이라 육신이라고 하지 원래적인 직역을 하면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인간이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생각하는 고깃덩어리,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써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로써. 무슨 의미냐? 선악과 이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로 봤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로 보시느냐? 악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내 존재를 하나님이 이제는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된 우리의 신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하면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악인이다, 나는 틀렸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 3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 3살이면 기저귀를 갈까요? 못 갈까요? 갈아요? 못 갈아요? 가는 애도 있고 못 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기저귀를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예? 3살짜리 애가 있어. 아직 똥오줌 못 가려. 말은 잘해. 엄마가 기저귀를 채우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형아야 형아, 나는 초등학교 형아야 형아, 나 기저귀 안 찰 거야, 나 청바지 입을 거야 막 땡깡을 막 펴요. 예. 엄마가 아니야 그래도 기저귀 차야 돼. 싫어
기저귀 빼버리고 지 마음대로 청바지를 딱 입고 다니는데 줄줄 새는 거예요. 오줌도 새고 똥도 새고 앉는 데마다 그냥 똥이 막 묻어. 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죄인인데요? 나는 똑똑해요? 나는 학벌도 좋아요? 나는 재물도 많아요? 이거 왜 이러세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똥오줌 못 가리는 아이가 기저귀 떼고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질질 흘리는 것과 똑같다. 온 집안이 뭐가 될까요? 똥밭이 되고 말죠. 그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엄마 난 아직 똥오줌 못 가려요. 기저귀 채워주세요. 그런 것과 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노라.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늘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노아가 번제의 예물을 드릴 때 하시는 번제. 번제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 양이 나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태워지는 향기를 흠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 내 삶,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심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아멘. 네.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무지개 신앙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올 한해 아니 남은 인생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